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의 5대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레위기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까지 레위기는 다시 한번 이 레위기의 5대 제사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제사 방법을 두 번씩이나 반복할까요?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제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제사 방법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또 왜 우리에게 성막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성막도 건설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그 예배 안에, 그 교제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없다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이유 외에 사실은 실제적인 이유가 또 있어요. 두 번씩 제사 방법을 반복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앞선 1차 설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하는 2차 설명은 레위인, 곧 제사장을 위한 제사 설명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특별하게 유념해야 할 내용들을 위주로 다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직무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이지만 8절부터 13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함께 읽은 구절은 5대 제사 중에서 특별히 가장 기본이 되는 번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9절의 하반절을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2절 상반절을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3절을 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 번씩이나 제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단 위의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해요. 불이 없다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하번제였어요. 그런데 본문의 번제는 저녁에 드리는
하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제물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단 위에서 밤새도록 태워져야 했습니다. 하번제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태워졌다면 상번제 역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 동안 계속해서 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밤과 낮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번제의 제물이 제단 위에서 태워졌다는 거예요. 불이 없다면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결국 불이 없다면 번제뿐만 아니라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어떤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또 기름에 그 기름과 내장을 잘 씻어서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불이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또 곡식을 곱게 갈아 유향을 넣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한 움큼의 기념물을 그 소제를 그 번제단 위에 던졌어요. 그런데 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소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어떤 제사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사도 불이 없다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인 우리가 불을 관리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은 성령님을 의미하잖아요. 성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갑게 식어져 있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없다면 어떤 제사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불이 없는 제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의 불이 없다면 어떤 제사를 드리게 될까요? 번제는 우리의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없는 헌신과 섬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번제물인 내가 태워져야 하는데 쌩쌩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섬김과 헌신을 하면서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생색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있다면 그냥 내가 사랑하고 섬긴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섬기고 헌신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번제를 받아주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한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는, 성령으로 드려지는 번제는 이렇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나만 해도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또 알아주지 않으면 생색이 나고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불로 번제를 드린 것인지 아니면 내 열심으로, 내 의로움으로 번제를 드린 것인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소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제. 우리의 완악한 자아와 속사람이 깨끗하게 고운 가루로 빠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소제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완악하고 이기적인 성품들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성품으로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본래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신앙과 성품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본래 타고난 성품으로 참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으로 참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 혈기, 우울증, 공황장애처럼 여기저기 마음의 병이 생기고 또 그래서 육신까지 아프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모난 자아가 깨어지고 다듬어지면 후유증이 없어요. 후유증이.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오히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을을 위해서 박해받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뭐가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겠어요? 성령의 불이 그 안에 타고 있느냐, 타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죠. 성품을 우리가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해요. 회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짓 회개, 거짓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는 회개, 성령의 불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된 삶을 돌이키지 않는 회개입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하는데 과거의 죄된 삶을 도무지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타협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옛날보다 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과거에 하던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얼마나 많이 포기한 겁니까? 이렇게 타협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실한 회개는 내 인생의 왕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주님이 내 왕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과거처럼 사는 게 더 힘이 들어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옛날처럼 사는 게 더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존재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전히 예전에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 더 즐겁다면 나의 거듭남을, 나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존재가 되면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존재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자꾸 힘이 든 거예요.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애쓰지 않아도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가짜는 잠깐은 흉내낼 수 있겠지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가짜의 티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 충성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지 못한 이유는 성령의 불로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로 내 죄와 악을 태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두려움, 마지못해서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 그 은혜의 결과이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을 우리의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자신들의 신념과 믿음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걸어서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슬람의 자살 폭탄 테러를 한번 보세요. 종교적인 신념이, 거짓 확신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종교적인 신념과 세뇌가 무서우니까 애시당초 종교는 쳐다보지도 말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들과 다른 종교의 그 거짓 신념들이 불러오는 또 다른 부작용이에요. 여러분,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왜 가짜 돈이 있겠습니까? 왜 가짜 돈이 있겠어요? 진짜 돈이 있으니까 가짜 돈도 있는 거죠. 왜 특별히 100달러짜리 가짜 돈, 위패가 가장 많겠습니까? 속일 수만 있다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유독 성경과 하나님과 관련된 거짓 종교와 이단들이 많겠느냐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짜도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분별력인 것이지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열심히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신령과 성경적인 믿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를 가져야 합니다. 진짜를 가지면 가짜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가짜에 속는 이유는 그 안에 진짜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에 빠지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안에 진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 성령이 없다면 아무것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어떻게 거짓에 속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오직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공로와 의로움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수없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은 분명한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된 거룩의 실제, 사랑의 실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확신을 한다 해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가짜인 거예요.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 이단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은 성령의 불로만 은혜로만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화목과 화평을 누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불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의 실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 역시도 성령의 불로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기뻐하라, 평강을 누려라, 화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잊지도 않는 기쁨, 평강, 화평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혹여나 그 모든 것이 다 말장난이겠습니까? 맞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 말장난이 맞아요. 성경이 약속하신 어떤 기쁨도 평강도 화평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은 그러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실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1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그 삶을 여러분 100년 전 우리 조선의 여러분 그 열악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유럽, 미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그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한국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 성령의 불이 없다면 과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모든 제사, 모든 신앙생활의 공통점은 성령의 불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말장난에 불과해요. 속는 겁니다. 나도 속고 너도 속고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바리새인이 되든지 아니면 결국 교회를, 신앙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령이 없다면 교회 안에 있지만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받은 성령의 불이 여러분 꺼져 있습니까? 아니면 애시당초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깊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불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쁨, 만족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불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쁨, 만족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교회입니다. 만약 모든 게 다 좋아도, 그래서 사람들끼리 행복해도 성령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목단체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성령의 통치가 있어야, 그래야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흥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겠습니까? 부흥은 리바이벌이라고 해요. 리바이벌. 다시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죽어있는 우리 속사람 또는 잠자고 있는 우리 속사람을 성령께서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령께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남미와 필리핀은, 여기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남미와 필리핀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캐톨릭 신자들이에요. 캐톨릭 신자들. 명목상으로는 모두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디에도 믿는 자의 모습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함께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신은 어떤 신이든 함께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부흥하고 있는데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가장 큰 속임수 중에 하나예요. 부흥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그 속사람을 실제로 살려내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 사람을 구원해 내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따라서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모두 살아있다면 부흥이에요.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많을지라도 죽어있다면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흥은 반드시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어있는 생선과 살아있는 활어의 차이를 분명하게 아시잖아요. 생명에 있고 생명이 없고의 차이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이런 거예요. 생명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는 신앙과 생명이 없는 신앙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른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생명력. 어떻게 생명력을 나타냅니까? 살아있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욕심. 우리는 정말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욕심을 내요. 그런데 왜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욕심을 내셔야 돼요. 영원한 것에 대한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불.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불을 회복하기 위해서,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번제단 위에서 태우라. 불을 지피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를 넣는 거예요. 나무를. 말씀의 나무, 기도의 나무를 넣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보셨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특별한 게 없어요. 매일 말씀의 장작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더욱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우상들이 태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도 태워집니다. 결국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 그리고 괴로워만 하지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의 나무들을 태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불을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고 또 심지어는 죽어 있는데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매일 말씀의 나무를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말 깊게 묵상했을 때와 그냥 형식적으로 묵상했을 때 다릅니다. 아예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이지 우리의 심령이 황막한 황량한 사막으로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만 봐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아이들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가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언행이 달라요. 언행이. 그리고 그 표정이 다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반드시 말씀의 나무를 태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나무와 함께 기도의 나무를 넣어야 합니다. 24시간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되었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으로는 아직 교회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초대교회가 태동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던 이유예요.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렸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야 제자들은 그제서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또 받은 거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퍼져나갈 수가 있었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간구하며 기다릴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결국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부흥에 관련된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부흥의 역사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 말씀과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 건도 예외가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기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다리며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을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받지 못할까요? 왜 성령의 불이 꺼져 버렸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지나도 아무 일이 없어요. 8일, 9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한두 사람씩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몇 번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결국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은 기도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무의미해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성령 충만했다고, 신앙이 좋았다고 이렇게 자랑하듯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을 못 하세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활활 타오르던 그 불이 지금 싸늘하게 식어 있다면 그 믿음으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꺼져 있는 불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구약의 습관을 관습을 따라서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한번 성령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분명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것이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왜 교회를 부르셨겠어요? 혼자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찬양과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참 은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부흥하는 것을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심령의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있습니까? 꺼져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도록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의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있습니까? 꺼져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도록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단 위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제사라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없다면 어떤 제사도, 아무 제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제사와 기도와 헌신과 섬김은 그저 인간적인 자기 열심,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결국 내 안에 있는 불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나무를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나무를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제사장들이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수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보는 수고, 그 기도하는 수고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볼 수 없는 이유, 기도를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바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원하지 않는 것, 원하지 않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해야 돼요. 내 육신이 싫어하는 것,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이 죽고 내 영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육신이 살면 내 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2024년 새해는 우리 모든 심령의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